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커피를 좋아한 건 아니었고, 조금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 커피를 마시는 그 등급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점점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듯이 믹스 커피를 먹다가 조금 지나서는 믹스로 된 블랙 커피를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커피가 있을까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커피들을 또 먹기도 하다가 카페에서 파는 커피를 또 먹기도 하다가, 그리고 지금은 주로 먹는 것이 이제 아는 분이 로스팅을 한 원두를 가져다가 집에서 직접 갈아서 또 이제 내려 먹는 그런 거의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커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게 되면 생두를 사서 이제 로스팅까지 하는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차마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는 전도사님이 마시라고 하면서 이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그 세븐일레븐 자체에선 굉장히 이거를 최고급 커피라고 홍보하는 그런 커피를 저에게 이제 마시라고 준 것입니다.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웠는데요. 제가 그것을 빨대로 한 입 딱 먹자마자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게 평소에 먹던 커피와는 너무 달라서 쓰고 또 커피의 그 진정한 향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진짜 커피가 무엇인지를 알면 가짜 커피, 세븐일레븐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가 아닌 커피는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에 있어서도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면 그 진짜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들, 그 기쁨들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 제자들과 함께 결혼잔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뭇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엄청난 참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언제나 진지하게 사람들을 고치시거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거나 또 사역을 하시는 듯한 그런 좀 무겁고 진중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가셨다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똑같이 느끼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잔치에도 참석하셔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 잔치의 기쁨을 주고받으며 흥겨워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달라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다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각자 서로를 엄청나게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결혼이고 오늘 벌어지는 이 결혼 잔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들떠 있고 굉장히 신랑과 신부가 기쁨에 넘쳐 있는,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주방이 있습니다. 음식을 조달하고 또 마실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주방이 있는데 이 주방의 분위기가 뭔가 다릅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말과 함께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대수냐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없다? 제가 뭘 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잔치 자리에서 술이 없다? 이것은 그 잔치 자리에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몇몇 분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술로 생각해서 금기시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 당시에 문화권에서 포도주는 아주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의 물은 석회질이 많아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산성을 마심으로 이것을 중화시키는, 그래서 몸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부터 결혼잔치에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먼저 언급을 합니다. 뭔가 예수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1절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었다가 3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1절에서 예수의 어머니를 언급한 것이 단순한 소개였다면 3절에서 예수의 어머니를 언급한 것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과 함께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잔치가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곳에 찾아와 결혼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치 도중에 잔치가 끝났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얼마나 이 비웃음을 사겠습니까? 마음껏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잔치가 한순간에 멈춰버린다면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신랑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잔치 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일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의 어머니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포도주가 있습니까?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주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오늘 밤 와인 한잔 해야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잔치에서 가장 필수적인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 포도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던 것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마치 포도주가 없어 공경에 빠진 결혼잔치 마냥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디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자칫 끊길 뻔한 이 결혼잔치의 기쁨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물이 포도주에 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에 나와 있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제가 밥을 먹다가 아내에게 밥이 없다 라고 말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밥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밥을 더 달라는 말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어머니 곧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어머니 곧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때가 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그때부터 마리아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잉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과 다르게 안 좋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버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바람과는 다르게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지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이때라는 말을 7번 말씀하십니다. 앞에 4번은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뒤에 3번은 이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 모두 이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이때는 모두 단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때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메시아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성취되는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본문을 쓸 때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의 어머니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의 혈족 관계를 강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혈족 관계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없어 갈급할 때 기쁨과 만족을 주던 것이 없어져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닙니까? 왜 지금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푸는 것은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다.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할 것이지 너의 정한 때에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웠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어머니에게도 그리하셨는데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면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은연중에 행동할 것을 요청했던 예수의 어머니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주권을 예수님께,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주가 없어서 곤경에 처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처럼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사는 것도 주님께 있고 죽는 것도 주님께 있사온데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포도주를 공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에 필요 또한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마치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내가 주님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예식이라 함은 집에 들어왔을 때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아마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하시나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이것은 일반적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져다 주라는 말입니까? 모두가 포도주가 공급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거기에다 대고 포도주를 다시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마셨는데 물이라면 얼마나 큰 망신이고 또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에, 안전에, 목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다 준 이 포도주를 맛본 순간 이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가 아님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좋아했던 만화 중에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있는데요. 이 만든 초밥들을 먹고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합니다. 그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한 번은 주인공이 만든 문어 초밥을 먹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문어다. 문어가 살아있다. 하면서 문어가 자기 안에 꿈틀거린다면서 막 자기 몸을 꿈틀거리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포도다. 포도가 살아있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놓았냐고 신랑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최고의 포도주, 어떤 포도주 장인이라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천상의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연회장이 맛본 이 포도주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그토록 맛있었던 것은 이 포도주가 메시아의 영광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곧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만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포도주가 아니라 메시아의 영광이 담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포도주가 없을 때 불안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광의 포도주를 맛보지 못할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있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포도주가 없을 때,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던 것들이 더 이상 없을 때, 그것이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직분이 되었든 그 어떤 것들이 되었든지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 나를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메시아의 영광의 포도주, 곧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주는 기쁨과 만족이 이 땅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맛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포도주가 가장 맛있다. 내가 주는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만족을 준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포도주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영광의 포도주를 맛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당시에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때 십자가의 죽음이 아직 이르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미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 나의 생활을 찬찬히 생각해 볼 때 무엇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줍니까?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포도주가 없어져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도 예수님만이 진정한 포도주 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내게 기쁨을 주고 또 만족을 줄 때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이구나. 이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연회장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영광이 담긴 포도주를 맛보면서 매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잔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있냐고 하면서 극찬을 했던 연회장처럼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냐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더욱 맛보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들이 그리고 서로 말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끊길 이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영원히 끊기지 않는 영광의 포도주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린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의 당부를 듣고 그저 그렇게 해야 하는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런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도 이 하인들이 받은 축복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하나의 수식어를 붙입니다. 9절을 보면 하인들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입니다. 이제는 그냥 하인들이 아니라 물 떠온 하인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하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면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경험과 상식과 다르다면 그 생각과 경험과 상식을 버릴 줄 아는 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냥 하인들이 아니라 물 떠온 하인들, 곧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명예로운 딱지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11절에서 요한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1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결국 자신을 믿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은혜의 사역에 동참할 때에 하인들이 될 때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더욱 늘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이야기의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마음이 다급하여 포도주가 없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채워달라, 해결해달라, 예수님께 매달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천상의 포도주가 이미 주어졌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